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그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열심히 심취해서 했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책상 위에다가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등의 각각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총 6권의 신약 성경을 이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리고 면도칼과 가위를 이렇게 들고 그 성경들을 이제 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무식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약간 많이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멍청해서 성경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복음서에 남길 만한 대목은 남기고 없애야 될 부분은 이제 없애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성경책을 한 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그래서 그가 세운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산상수훈이나 비유들이나 혹은 누가 봐도 좋은 이제 도덕적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훈들은 전부 남겼어요.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든지 사람을 살렸다든지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든지 혹은 물 위를 걸었다든지 혹은 그분이 설명한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말처럼 생각되는 말들은 전부 다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복음서가 총 80 몇 쪽짜리 책 한 권으로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이거였어요. 예수가 죽고 무덤은 돌로 막히게 되었다. 끝. 그리고 제퍼슨이 그가 만든 그 책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도덕.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계속 읽었어요. 제퍼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가 미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아주 존경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분이 했던 여러 가르침들과 교훈들이야말로 인류가 받아서 시행해야 될 아주 탁월한 지혜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고요. 아주 숭고한 도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편집한 이 책을 거의 매일 잘 읽은 것으로 알려져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그렇게 훌륭한 선생, 훌륭한 도덕 선생, 좋은 뭐 성인, 일종의 위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괜찮을까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그 가위질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적어도 예수가 진짜로 한 말이 뭔지에 대해서 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예수님의 모든 말들을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한 게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딱 3가지 중 하나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보면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말들이 너무 많고 너무 이상한 행동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했던 표현 중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스스로 나는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처럼 나와 아버지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평범한 인간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신이야, 나는 신과 나는 사실 하나야 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런 말을 진지하게 주장할 만큼 정신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사람들을 속일 생각이거나 그러니까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믿거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은 진짜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요.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가 누구인지 주장한 내용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정말로 그렇게 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사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채로
교회를 꽤나 오랫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그 뭐 너무 쉬운 얘기잖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난 그렇게 믿어. 그게 맞지. 우리한테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뭔가 애매한 현상이 좀 발견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과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인이나 그냥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신이 한 말이에요. 세상을 만든 존재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좀 다른 무게감, 훨씬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 분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고 보면 꽤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들 그냥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혹은 좋은 조언자쯤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회사에서 회사 대표가 자, 우리 이제부터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여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정했어요. 우리 회사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부터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방향성을 이쪽에 정렬하세요. 그러면 팀 전체가 그 말에 따라서 그 방향을 전부 정렬시키기 위해서 이게 어느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그 일들을 진척시킬 겁니다. 말 한마디에 전체적으로 급진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삶을 그분의 이야기 앞에 정렬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적당한 참고 수준, 참고사항 수준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돈은 어떤 식으로 벌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은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서로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성경은 그런 지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이 혹시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루었어. 내가 너희를 여기로 초대할게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이긴 하죠. 예, 들어보니까 진짜 좋네요. 와, 은혜가 돼요. 알겠어요. 가급적 참고는 할게요. 감동은 그래도 들으면서 막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다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알아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좋은 얘기인 건 알겠고 일단 오케이 킵 할게요. 혹시 생각나면 조금 한번 뭐 해보든가 뭐 이렇게 할게요. 사실은 회사 대표의 말이 훨씬 더 즉각적이고 세지.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수의 말은 참고사항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요. 그분이 던졌던 이 말, 아주 이상한 말. 이거는 그냥 들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를 진짜로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이 무게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일어났어요. 수전절이 뭐냐면 일종의 유대인들의 광복절이에요. 약 200년 전에 시리아 왕이 유대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했죠. 시리아 왕이 그들을 다스렸는데 어떤 식으로 다스렸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막 더럽혔어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막 신상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뭐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혹은 자기가 시행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막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진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가문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마치 사사들처럼 이 시리아 군대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조직해서.
그래서 결국 승리합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자, 바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집집마다 등불을 켰던 날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근데 성전 뜰에서 그 절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이제는 좀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에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상황에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게 만드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당신이 그분이 맞다면 똑바로 말하세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도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말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모든 일들과 증언들이야. 근데 너희가 도무지 나를 못 믿는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걸 어떡하겠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분이 던진 거예요. 그게 바로 30절이에요.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즉시 돌을 들어가지고 집어 던질 준비를 합니다. 왜냐?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왜요? 적어도 그들이 확실하게 보고 있는 예수는 명백하게 인간이었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독특한 빛이 난다거나 뭔가 다른 종류의 그 생명체거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그 자체예요. 그 시대 1세기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꼬질꼬질하게 막 더러워지고 배고파하고 졸리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한 인간이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육체를 가진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존해야만 하는 그냥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시대에는 상식이었거든요. 물론 로마인들에게는 차라리 이 말이 그래도 통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워낙 인간스러운 신들이 많이 등장하니까요. 근데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이 이야기는 절대로 대충 넘기면 안 되는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강력한 유일신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믿는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분은, 그 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어떤 형상에도 담길 수 없다. 만약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모든 것은 전부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형상이나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존재도 거부해야 했어요. 실제로 유대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주후 40년경 로마 황제가 자기의 조각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거를 저항할 것을 예상을 하고 무려 2개의 군단을 이끌고 조각상을 거기다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 전부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다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바닥에 모두 나와가지고 그냥 다 들어누워 있었어요. 그들이 던진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이 조각상을 세우려거든 먼저 우리 민족 전체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우리 민족 전체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이상 이 조각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모두가 다 이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으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실제로 이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에 있는데요. 그때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며칠 동안 그 짓을 했냐면 40일 동안 밭을 전혀 돌보지 않은 채로 다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씨를 안 뿌리잖아요. 그 이듬해 굶어 죽어요. 근데 굶어 죽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몇 명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죽을지언정 인간의 형상 하나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 따위 하나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도무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말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겨우 10년 정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시대였어요. 이런 태도와 이런 사상이 정확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성모독이다. 돌로 쳐 죽이자.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아니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라니, 이 어처구니가 없네. 납득되지 않으세요 이거? 근데 불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 년 뒤, 불과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세계 종교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종의 폭발이 시작됐는데요. 한번 이 얘기를 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란의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건 로마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알려진 사형 방식이에요.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식대로라면 예수님이 시작했던 이 운동은 그분이 십자가에 치욕적으로 결국 패배하는 그날 끝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망한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런 용도였어요. 누군가가 반란을 시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치욕적인 내용이었고, 실제로 이거는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수 운동도 망해야 됐죠. 근데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처형당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를 예수께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형상 하나조차도 허용하지 않던 그들이 단지 이분을 좋은 스승으로 기리거나 혹은 순교자 수준으로 이렇게 기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던 기도를 심지어 수치스러운 사형을 당한 한 인간에게, 그 인간에게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급격하게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후대에 막 생긴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뒤에 생겼습니다. 딱 두 가지만 근거를 들게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맨 끝에 바울이 인사를 하다가 끝에 기도문을 적습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기도문만큼은 예루살렘 첫 공동체의 모국어였던, 당시 히브리인들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것도 심지어 번역하지 않은 채로 그냥 아람어로 그냥 써놨어요.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예수께 올렸던 기도문이에요. 주님, 예수님, 속히 오소서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번역하지 않고 썼다는 거는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굳이 번역할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굳어진 기도문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도 처음 몇 해 안에 이미 드리고 있었던 기도문이 그대로 굳어서 그리스도로 이제 전해졌던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지 겨우 4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4, 5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인간을 신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노래에서 발견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갑자기 앞뒤 문단과 결이 다른 한 그 문단이 나와요. 이 문단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워낙 운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조처럼 운율이 갖춰져 있는 시 같은 기도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은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교회가 부르던 찬송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20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이미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던 노래였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노래인데 실제로 이 문장들은 구약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계산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사야 45장 22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없나요? 이사야.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없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나에게 맹세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한 분 하나님에게만 모든 무릎이 꿇습니다. 그분 한 분 하나님에게만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던 이 예배를 예수님께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도발적이고 위험한 선포였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 무릎 꿇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유대 사회에서 시작됐던 이 어마어마한 비상식적인 변화를 연구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결론은 이거예요. 이 일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진화나 예수에 대한 신화 혹은 전설이 조성되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면 긴 시간이 안 걸렸거든요. 나중에 한참 뭐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예수가 전설이 되거나 신화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거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이건 그야말로 화산이 터지듯 순식간에 터진 폭발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민족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을까요? 대체 어떻게 그들은 목숨까지 걸면서 유일신 사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 신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일들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자기소개를 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무려 80번이 넘게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만 이야기했던, 예수님 본인의 입에서만 나오는 자기소개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 굳이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뭐 이런 얘기 많이 성경 안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겸손의 언어라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도 인간이었지. 그래, 나도 사실 인간이었어 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는 정확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인자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7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밤의 환상 속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사람처럼 생긴 이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옛적부터 계신 분께로 나아가더니 사람들이 그를 그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가 그를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여서 결코 지나가지 않고 그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유대인 사회에서 실제로 읽혀져 왔던 선지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처럼 생긴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인자라고 번역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먼저 사람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해요. 구약에서 구름을 타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신다고 노래하고요. 이사야에서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름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름이었어요. 근데 구름을 사람 같은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딱 한 번 쓰여요. 그리고 이 단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섰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예배를 거부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근데 사람 같은 이에게, 누가 봐도 사람처럼 보이는데 온 세상이 예배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나라가 끝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 앞에서는 짐승들의 나라들 얘기가 나와요. 짐승들의 나라들은 근데 전부 세워졌다가 무너집니다. 근데 인간의 권세는 전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같으니 인자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건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 안에는 이미 이렇게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람처럼 생긴 이가 근데 대체 누구인지를 몰라도 그가 정확히 하나님이 차지하던 그 자리를 그 존재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사람 같은 이 인자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을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듣자마자 옷을 찢어요. 신성모독이다. 이해를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국 달리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 행세를 한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 죽이더라도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죽이냐? 율법대로.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이면 이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으로 죽는 꼴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증명된다. 이놈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미친 소리로 치부되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는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고 끝난 거니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증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증언하면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죽습니다. 말 그대로 즉각적인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신성모독이 맞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언자들은 인간 법정이 내렸던 그 판결을 하늘의 법정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증언이 한두 명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고요. 수백 명이 넘는 진짜 증인들에게서 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주님께 임했습니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어떤 대단한 주의 종들도 주님 앞에 서면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 벗어 이래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던 결론은 이거입니다. 예수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그분이 바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인자였구나. 예수가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두 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는 고백을 지켜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둘은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두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첫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던진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어떻게 그토록 높고 단단한 벽을 뚫고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는 이것과는 또 다른 종류의 크고 단단한 벽들이 아마 있을지 몰라요. 적어도 한 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의 벽도 있고, 예수의 이야기가 나중에 혹시 지어진 얘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의 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설령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냉소의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전 세계 하늘에 붉글씨를 딱 써주시는 거죠.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마다 하늘에 붉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예수가 내 아들이다. 그럼 모두가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예수께서 부활한 당시에만 해도, 부활은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판결을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저에서 빌라도를 찾아가고, 옷을 찢었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 부활한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몸을 보여줬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전혀 새로운 특별한 몸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가장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첫 증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던 여인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증명의 방식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진실한 증언의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이들에게도 필요했던 건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기가 본 것을 말하다가 목숨까지 내놓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증인들이 전부였어요.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만 그들은 예수를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체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짐작하건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건요, 그냥 믿음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떤 결과를 원하시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자발성과 인격적인 과정 그 자체를 그분은 소망하시거든요. 고속도로에 달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그 뒤에 붙어요. 그러면 신호 잘 지킬 겁니다. 신호도 잘 지키고 과속도 하나도 안 하고 모범 운전자가 되는 거죠. 아주 모범 운전자. 계속 붙어 있어요, 뒤에.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복종을 만들어내지 자발적인 것은 불가능하고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자발적인 기쁨을 길러내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요, 이런 방식으로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진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거절이 가능할 때야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안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험실 방식이에요. 증명되는 거죠.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냉정하게 관찰을 하고 측정해서 알게 되는 지식, 실험실 지식. 두 번째 알은 그냥 느낌이에요. 남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나만 알고 있는 어떤 느낌, 나만 알고 있는 감각이에요. 그런 지식이에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헤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를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나만의 감각과 나만의 지식을 그냥 막 얘기해요. 그 수준으로 밀어넣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 우리가 마침내 예수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알은 세 번째 방식이에요. 바로 상대가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알아가는 방식인데요. 안다는 게 그냥 머리의 일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활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식이 뭔지 사실 알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니까 좀 어렵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저는 실험해가지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수십 년 그냥 함께 살면서 점점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확실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 알매 도달하는 것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가득 남기신 게 아니라 그분은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그 방식을 원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하는 문장을 가리키는 건, 이 문장이 가리키는 건요, 교리적인 원리나 법칙이 아니거든요. 확실한 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적 이해 앞에서 끝까지 물증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증언 앞에서, 증인들의 이야기들 앞에서 한 걸음 그냥 그 증언에 따라서 다가가 본 사람들은 인격적인 알매 방식으로 조금씩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벽을 넘어간 사람들은 더 많은 증거들을 촘촘하게 쌓아 올린 사람들이 벽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를 맡겨버린 이들이 그 벽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벽을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먼저 아직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안을 그대로 품은 채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펴서 결론을 내놓고 읽으시지 말고, 자신만의 결론을 가진 채로 읽지 말고 그냥 열린 질문으로 읽어나가 보면 좋겠어요. 이분이 대체 누구신지, 증인들의 말을 그냥 진짜로 들어보는 겁니다. 증인들의 말을 진지하게, 그들의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서 그냥 그 말들을 진짜로 곱씹어 보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하면서 들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요한복음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이해해 보십시오. 그 조금 더 과감하게 제안드립니다. 한번 믿어보려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의심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계시면 믿어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믿어보려고 했다가 도무지 아닌 것 같으면 발 빼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제안하십니다.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라고요. 믿어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물이 몸을 띄운다는 사실은 책에 써 있어요. 힘 빼면 물에서 뜹니다. 강사가 아무리 그걸 알려주고 책에서 읽었다고 해도 힘 빼면 몸이 뜬다는 것을 안 믿고 그냥 계속 몸에 힘 주잖아요. 안 뜹니다. 그냥 계속 가라앉아 있죠. 물이 나를 띄운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한번 힘 빼고 몸을 그냥 띄워보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 이게 이거구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 뒤에. 두 번째로, 이미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거나 삶의 변화가 너무 더디신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있는 그대로 대접해보는 시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접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혹시 들으셨으면 그게 하늘의 최종 결정권자의 선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 무게감으로 들으려고 그 앞에 머무르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곱씹어 보시는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주님의 이런저런 명령들이나 제안들 앞에서 정말 믿고 순종해 보려고 한 걸음이라도 구체적으로 내딛어 보는 겁니다. 진짜로 그분의 말이니까. 딱 일주일만이라도 제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해 속에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고 반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신하건대 예수가 누구인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그분을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을 진짜로 하나님으로 누리고 계시는 분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만 그분이 확인되고 누군가가 그 담을 넘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뭔가를 짜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냥 옆으로 흘려보내시라는 겁니다. 자기만 갖고 계지 마시고. 특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예수로 인해서 행복해졌는지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 예수를 좀 흘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 됐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흘린 것 이야기 끝에가 예수가 남게 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동시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흘리십시오. 누리고 있을 때 하십시오. 누리지 않는데 억지로 쥐어짜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임상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누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에 몸을 담그면 한 번에 안 뜹니다. 몇 번은 힘이 계속 들어가요. 근데 계속 연습하면 잘 뜹니다. 물론 또 자꾸 또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연습해야죠. 근데 결국 우리가 몸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신나게 증언하게 돼 있어요.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렇게 같은 자리에 그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섬기게 되고 따르게 되는 일들이 경험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저 훌륭한 사람인가? 제퍼슨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근데 실제 역사는 놀라운 대답을 줬어요.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했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외치던 그 민족들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인간 예수에게 무릎 꿇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강력한 증거를 들이밀고 몰아붙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저 증인들을 세우시고 초대하고 계셨을 뿐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진정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럼 부디 이번 한 주 동안 그 초대에 다시 한번 응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의 무게감을 깊이 느끼시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알게 된 주님을 신나게 증언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